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진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빠른 사람, 또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말하죠. 우리가 달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달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손을 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초밥을 잘 다루는 달인은요, 손 하나로 이렇게 밥알만 쥐어도 개수가 정확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건 그 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심판하시는 심판의 능력이 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9편 10절에서는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주님의 손이 인도하는 인생이며 주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의 손으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보면은 이 어릴 적에 이 세배 같은 거 드리거나 옛날에 저희 크리스마스 때 이 뭐라고 하죠? 그걸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크리스마스마다 왜 새벽송 돌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새벽송 돈 집마다 과자나 이런 걸 하나 가득 주면 또 그거를 같이 따라가던 사람 애들이나 학생들이 받아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바구니에 넣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또 다음 집에 가서 또 찬양하고 하던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과자나 이런 걸 자기 손으로 잡아서 또 찬양하고 특송하는 새벽송 부르는 우리 학생들에게 건네주면 그걸 또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의 손이 내미는 주님의 복을 잡는 우리의 믿음의 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이 어떤 손이어야 돼? 그리스도인의 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달인의 손이 되어야 될까요? 초밥을 잘 만드는 달인의 손은 이 밥알을 잘 주는 손이라면은, 또 어떤 기계, 어떤 공작을 잘하는 달인의 손은 어떤 종이를 잘 접고 그 공작을 잘하는 손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잡는 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기도하다가 딱 잡은, 하나님이 손을 잡았다. 하나님 은혜를 잡았다. 지난번에 어떤 TV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냐면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낚싯대로 안 잡고 손으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쓱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탁 잡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런 기술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기가 아니라 무엇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잡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꼭 잡고 가겠습니다. 잡다가 놓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이 고기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하다못해 수조에 있는 고기도 잡으려면 이게 안 잡히는데, 이 사람은 이 물속에 있는 그 야생의 고기를 손으로 탁 잡는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재주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탁 잡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이 주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말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이 그 은혜를 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걸 잡을 수 없는 마른 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걸 잡을 수 있는 손이 되어 있지 못할 때 우린 눈앞에서 은혜를 봐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회당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그는 손이 마른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아마 그 마비가 되거나 어떤 쭈그라들거나 이런 어떤 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그 마른 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물건을 잡지 못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를 잡을 수 없는 인생,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마른 손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잡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잡을 수 있는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잡을 수 있으면요, 그때부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른 손과 같은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잡을 수 있는 회복된 손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마른 손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회당 안에서 만나시고 그의 손을 치료해 주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우리의 마른 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마른 손과 같은 부분이 있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면 이제는 그 마른 손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도록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마른 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기도 중에 없어지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세요라는 게 필요 없는 기도. 모든 게 다 있는데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가?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만한 사람이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겨야 하나님께 자식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죠. 지들이 알아서 잘 살고 잘 크고 뭐 어디 가도 그냥 자랑할 거리밖에 없는 자식을 뒀으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내 몸이 그냥 쌩쌩하고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남들은 그래도 병원이라도 간다는데 난 평생 병원 한번 가보지 않았으면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업이나 직장 생활하는데도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잘 되고 있다면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가정에 그냥 뭐든지 다 좋고 행복하고 다복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 사람 좀 잘 살더니 믿음이 게을러져서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필요하지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른 손과 같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들의 문제일 때도 있고, 가족이 마른 손일 수도 있고, 내 일터와 직장이 마른 손일 수도 있고, 내 육신과 내 환경이 마른 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상황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 이 마른 손과 같은 내 삶을 주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른 손에 마른이라는 단어가 마른 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크세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쇠약해지다, 활기가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는 게 그냥 이게 살이 없는 그런 작은 손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힘이 없는 손이라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던 환자같이 힘이 없는 손이라는 거예요. 손이 보니까 뭔가 이게 근육이 하나도 없는,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 때 이 손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당시 때는 아주 단순한 농사를 짓거나 혹은 뭐 단순한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이런 어떤 단순 노동이 대부분이던 시대에서는 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힘이 있고 손이 빠른 사람은 그만큼 더 잘 사는 것이고요. 손에 힘이 없고 손으로 하는 능력이 느린 사람은요, 그만큼 못 사는 거예요. 하다못해 신발을 만들더라도 손이 빠른 사람은요, 2컬레 만들어서 2배로 이윤을 남기지만 손이 느리고 아프고 사람은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잘 살다가도 갑자기 손이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생활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좀 손이 좀 못 써도 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을 유지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손으로 해야 돼. 농사도 손으로 해야 되고. 요즘처럼 기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옷을 하나 만들더라도 다 바느질해서 해야 되는데 손을 못 쓰면 그건 옷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마르다는 것은 무능해지는 것이고 가장 초라해지는 것이고 자기의 미래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견되는 거예요. 이 손 가지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렇죠. 보이는 손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라는 부분. 우리 시대는요, 능력 중심 사회입니다. 점점 사람들마다 마치 이 당시로 치면은 어떤 사람은 손이 빠르고 손에 힘이 있어서 신발을 하나 만들더라도 10컬레를 1시간이면 다 만들 수 있는 사람과 또 한 컬레 간신히 만드는 사람 간의 수익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개인마다 능력의 차이가 나요. 코로나로 다 어렵다고 하고 이럴 때도요, 오히려 월급이 올라가고 수입이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재주 때문에. 반대로 또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도 점점 더 그 양극화는 심해질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의 차이기 때문에. 누구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몇 번 키보드만 두들겨도 막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하루 종일 손을 해도 기껏해 하루 일당 10만 원 버는 게 끝나는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 손의 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마른 손, 누군가에게는 힘있고 풍부한 손이에요. 그 차이가 결국은 자기 생활의 능력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마른 손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고하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른 손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손만 마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초라하게 살아야 되고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비참함의 근원이 그의 마른 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1장 5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여러분들 개인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집단의 손이 마른 손과 같이 되면요, 수고가 헛되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를 보면 이 마른 손 시대인 것 같아요. 애를 쓰지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나라도 뭘 해보려고 하지만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마른 손의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바로 마른 손의 의미입니다. 또 레위기서 26장 20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마른 손을 가진 자의 수고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마른 손이라는 것은 그 수고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초라한 실패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점점 마른 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애쓴 만큼 살 수 없는 인생, 노력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인생, 수고했지만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 마른 손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게 어쩌면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암울하게 느껴지는 이유예요. 그들이 수고한 것대로 거둔다면요, 뭐가 문제겠어요? 요즘 청년들의 불만을 우리는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청년일 때는요,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취업은 잘 됐어요. 맘만 먹으면 그래도 어디 직장이라도 잘 들어가고 월급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맘만 먹고 뭘 해보겠다고 하면은 기회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청년들의 손은 뭐예요? 풍부한 손이에요. 노력하면 뭔가 거둬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성실하기만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집도 사고 다 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수고해도 거두질 못하니까.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른 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마른 손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절망을 가지고 이 마른 손 가진 사람은 회당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마른 손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주님, 내 수고가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저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우린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수고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수고한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해달라고, 내가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손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마른 손처럼 되어가는 시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회복시켜 주듯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지 않으면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나오는 것은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손, 우리 마른 손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마른 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마른 손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 때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주님께서 이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의 손을 보면서 그 손을 내밀라, 어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아서 어떤 손을 내밀었을까요? 예쁘고 튼튼하고 힘 있는 손이 아니라 말라서 쓸모없는 굳어버린 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이 못쓸 손을 내민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른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마르다라는 말이 크레스테로스라는 말이 쇠약해진 활기 없는 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어쩌면 이 마른 손은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행동과 마음에. 사람은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딱 앉혀놓고 무대에 세워놨을 때 그 사람의 손 모양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 수 있대요. 좀 다소곳하고 조용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고요. 또 조금 뭔가 약간 좀 이렇게 과시욕이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막 이러고 손의 위치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손은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마른 손이라는 건 뭐예요? 확신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기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확신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라. 너의 마음속에 그 부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없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린 그 마음을 내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마른 손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내어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마른 손을 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마음의 마른 손을 내놓는 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직접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앞에 딱 서 있을 때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무대 체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전 절대 아닙니다. 저는 무대에 서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들어보겠지만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성가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가대석에 앉아있으면 성도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성가대석이 성가대 하라 그러는데도 맨날 도망 다녔어요. 노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찬양도 좋아하는데 성가대는 보통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 뒷자리 옆자리 있잖아요. 몇 번 앉아봤더니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무대라면 아주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사실은 이 목회자의 길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무대를 무서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회중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체질이 아닌 것 같다. 난 뒤에서 조용히 글이나 쓰고 책이나 보고 이렇게 사무나 보는 그게 나한테 맞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신학대학원 진학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오직 하나예요. 내 마른 손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저를 다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도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 무대에만 쓰면은 막 다리가 떨리고 긴장이 되고 막 말을 더듬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이 목회하겠습니까? 제가 이 상태로 목회하면요 평생 목회 망치는 거죠. 무슨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고 말을 더듬어.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하게?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저 정말 신학대학원 데려가시려면 이거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 못 해주시면 저는 가봤자 아무 쓸모도 없을 텐데 뭐하러 저를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갔어요. 갔더니 주님께서 진짜 제 마른 손과 같은 저의 이 약한 부분,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쳐다봐도 별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한 10만 명 쳐다보면 좀 당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근데 그게 제가 제 마른 손과 같은 내 약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는 제가 목사 못합니다, 하나님. 무대 앞에만 서면 겁을 먹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말을 못하고 제가 얼마나 못했는지 대학교 때 강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시연시킬 때 있잖아요. 저 시킬까봐 이 큰 등치에 맨 뒤에 숨어가지고 얼굴 안 마주치려고 나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 마른 손을 내놨더니 하나님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 내밀라고 할 때 잘생긴 손 내밀면 안 되겠죠? 마른 손을 내놔야죠. 내가 괜찮은 부분 내놓으면 주님이 아무 문제 없네?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뭘 내놔야 되겠어요? 주님, 이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삽니까? 이 성격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삽니까? 이 재능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삽니까?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 두려움, 어떤 패배의식. 그래서 현대에 이 성공을 연구하는 분야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성공학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요, 새로운 학문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는 성공학 혹은 실패학.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패가 왜 실패하는지를 연구하고, 그게 다 성공학의 분야예요. 근데 그 학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긍정심리학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성공하려면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되는구나. 그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마음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낙심, 패배감, 열등감, 이거를 극복한, 그 마른 손을 극복해낸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어찌 행운이 있어가지고 마치 복권이 당첨돼도 내가 성공할 기회를 가져도 그 마른 손이 어떻게 해? 그걸 마치 비싼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손이 마른 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뜨리겠죠. 그걸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끝까지 쥐려면은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걸 연구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맨날 마음 얘기하느냐,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성공학 전문가들의 이 책을 읽고 제가 이걸 신앙적으로 접목시킨 거예요. 성경적으로 접목시킨 거예요.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믿느냐?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은 긍정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확신이 없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실 일들에 대한 밝은 기대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뭐예요? 그 마른 긍정의 마음은요, 내 안에 이 마른 손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을 주님께서 펴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긍정의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타고날 때부터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다 마음속에 다 나름대로 각자의 마른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펴야만 돼요. 펴야만 주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걸 붙잡고 있지, 안 그러면 떨어뜨리고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굽은 마음을 펴십시오.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들,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만 해결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잡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받을 때도 어떻게 표정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평강.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난 인생은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야만 평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평화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평화롭다는 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마른 손이 제거된 것입니다. 펴진 것입니다. 그게 평화예요. 기쁨은 뭐예요?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진 자가 바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요, 세계에서 제일 최고 호텔에서 잠을 자도 잠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내 인생에 대한 뭐예요? 소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마음이 펴진 거예요. 바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마음이 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면, 성령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시면 여러분들 안에 그 굽어져 있는 손과 같은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펴줘서 어떻게 돼?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소망이 넘치면서 믿음의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펴야 되는 마른 손은 마음의 마른 손이에요.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마른 손,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는 내 마른 손, 여전히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내 마른 손, 여전히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그 마른 손이 펴져야 그때부터 그 펴진 손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줘도 떨어뜨리고 주셔도 깨지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주신 걸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전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보면요, 주님이 그분들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잡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굽은 손을 폈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줄 때 그걸 탁 잡아서 자기 거 만들면 그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굽어 있는 손을 펴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펴져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기쁨과 평강과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기근 들어도 주님의 은혜는 기근 든 적이 없어요.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만나는 매일 아침 내리듯이 이 세상에 어떤 기근이 들어도 주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앞마당에 내릴 것입니다. 그걸 집을 수 있는 펴진 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손을 가지십시오. 소망, 사랑, 믿음,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눈 뜰 때마다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미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을 생각할 때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막 설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소망의 손이 펴진 거예요. 사랑, 사람들을 보면 미웃고 짜증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만 생각하고 막 그것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굽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마저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지워버릴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요, 그 마음의 힘이, 손이 펴진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고 택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은 막 세상에서 그러죠. 자존감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요, 뭐 같냐면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잘 사라져버리는 먼지 같아요. 저도 이게 도대체 자존감이 뭔가를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보면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자아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이게 안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속에서는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도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면 순식간에 자존감이 바닥이 됐다가 또 올라갔다, 이게 막 들쭉날싹하는 거예요. 주식 널뛰듯이. 그게 왜냐하면 자아 자체가 원래 그렇게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면요, 그 자아가 확신해져요. 단단해져요.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생긴 자아감과 자존감이야말로 견고합니다. 근데 세상에 다른 것으로 생긴 자존감은요,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고 언제 흩어져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요,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다. 나는 설령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자라.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순교자들의 순교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에 펴진 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서는 사명, 죽어서는 천국.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에 펴진 손이 있었기 때문에.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굽은 마음부터 펴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마음이 펴졌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막 사랑이 생기고, 사랑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 긍휼로 혹은 애통함으로
혹은 소중함으로 또 책임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게 바로 사랑이죠. 또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 내 인생을 택하신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소망, 내일을 향하신 주님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에 대한 소망, 이게 내 마음속에 충만하면은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 펴진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에게는요, 실패감, 낙심, 불안, 근심 이런 거 틈탈 틈이 없습니다. 다 펴졌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펴진 손을 가지고 살면 이제 우리 육신과 우리 육신으로 사는 삶의 마른 손도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펴지면요, 내 행동이 펴지고 내 모습이 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갑자기 막 기쁨이 넘치면요, 당장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면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된 그 윤석열 당선자 보면요, 옛날에 검찰총장 할 때 그냥 막 그 앞에서 데모하고 할 때 표정하고 지금 당선자 돼서 표정이 딴 사람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펴져서 그런 거, 마음이.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마음이 펴지면요, 얼굴이 달라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걸음걸이도 달라지잖아요. 예. 걸음걸이가 달라지겠고, 행동할 때도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손이 펴지고 육신의 손이 펴지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른 손이 펴지면, 육신의 손, 육신으로 향하는 삶의 손이 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모인 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이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의 손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일을 하시는구나. 이 손은 뭘, 노동과 일을 의미하는 건데 그 손을 펴주는 일을 예수님의 손이 했으니까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노동하시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치료해, 이 사람을 치료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는 이 말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셨어요? 선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안식일날 선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는 안식일날 뭐 했어요? 가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위해서 그 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썼던, 하나님만 썼던 그 안식일의 손을 이제는 제자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그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예수님의 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손이 펴지는 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의 손이 펴져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손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 만나서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럼 밥 먹으면서 뭐 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할 것 같아요. 복음 전하고. 그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너는 충분히 그 자격이 있다고 하면은요, 능력까지 주셔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 그의 마음이 펴져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돼서 그가 살아가자 그의 손과 발을 주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손을 끌고 에디오피아 내시아에 가게 하셨잖아요.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침례를 주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의 손이 할 일을 이 빌립 집사님이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마른 손과 같은 인생을 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펴주시는 것,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사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것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왜 주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너의 손을 그 안에 넣으라고 말했을까요?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했어요?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의 손은 마른 손과 같았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이 나병에 걸린 손처럼 마른 손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너를 내가 다시 불렀다. 그리고 다시 내 손에 넣어다 빼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힘 있는 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손은, 힘이 생긴 너의 손은 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순간 모세가 그 지팡이를 주님께서 던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던졌을 때 그 지팡이를 무엇으로 잡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손이 돼버린 그의 손으로 잡게 하는 순간 그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바뀌죠. 그리고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홍해를 가르고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의 손입니다. 아마 그 지팡이 버리고 딴 지팡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을 거예요. 그 원래 지팡이가 모세가 오랫동안 쓰던 지팡이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미 몇 군데 금이 가가지고 부서러지기 직전이었는데 하필이면 그걸 붙잡아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홍해를 딱 가르고 났더니 똑 부러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 지팡이가 부러져 버렸는데 그럼 주님 뭐라고 할까요? 그럼 가다가 적당한 나무까지 있으면 하나 깎아서 쥐고 다녀라. 거기에도 나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그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펴진 손, 나병이었지만 죄되고 어리석고 병든 인생을 상징하는 그 나병든 손이었지만 이제 그 손을 내가 펴서 나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손으로 붙잡는 모든 것은 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손이 그런 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손이라는 손이 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손이 주님의 은혜로 펴지면 그때부터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멋지게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펴주셨으면 그 인생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시는 일처럼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한다면 그 가게 사장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보는 주부라면은 그 가정을 돌보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 가정을 돌볼까요?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이 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라. 어쩌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는 이 말은 너의 손을 나에게 빌려다오. 이제부터 너의 손은 나의 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성령님의 손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손을 여러분들 그 보셨어요? 이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 보면 의사들이 수술실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딴딴 따라란 이러고 들어가지. 왜 이러고 갑니까? 이 손은 생명을 살리는 손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닐 때 이러고 다니십시오. 내 손은 이건 하나님의 손이다. 내가 이것으로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보자고요. 펴신 손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못 바꿔요. 세상에 왜 정치가 경제인들이 전문가들이 세상을 못 바꾸냐? 그 사람들의 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손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손 좀 빌려다오. 내가 너의 손을 내 손으로 쓰겠다. 그게 손을 내밀라예요. 그것도 말라서 못 쓰는 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인생이라는 손을 주님 가져다가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쓰시게 놔두십시오. 주님만 영광 받을까요? 주님께서 고맙다.
손 벌려봐라. 그럼 그 손에 뭘 부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꼭 나가실 때마다 딴딴따라 하시면서 가시면서 제가 이 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영광으로 쓴 그 손을 빈손으로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옆집에서 하다못해 그릇 하나 빌려가도 빈손으로 안 돌려주잖아요. 하다못해 사과라도 몇 개 넣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쓰시면 주님은 그 손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주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채워서 돌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손 비워놓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자, 언제든지 주님께 빌려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손은요 똥손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똥손 마른 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는, 하다못해 잔챙이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는 정말 마르고 쓸모없는 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께서 야, 네 손 보니까 똥손이구나 마른 손이구나 내가 대신 던져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른 손을 가지고 다시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던져라. 그 순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이 마른 손 가지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마른 손을 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마른 손을 펴주는 순간 내 손도 이제는 펴졌습니다. 이제 이 손은 믿음의 손이요, 이 손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손이요, 이 손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손이 될 것입니다. 그 손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른 손을, 아이고 어차피 이제는 내 손이 뭐 내가 써야 될 게 별로 없는 마른 손이라고 생각하면 더 주님께 빌려드리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속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른 손과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손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꽉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것을 회복해서 주님의 은혜를 꽉 잡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꽉 잡아볼까요?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힘을 다시 회복하십시오.